오늘은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자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세상 만사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 같고 또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랜 세월 엘리 가문은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 가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막대해도 누구도 제재하거나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데 누가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켜본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행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웅크리고 있던 사자가 쏜살같이 달려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덮쳐버리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옐로 카드를 넘어 레드 카드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좀 무서운 장면이죠. 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또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7절 28절 다시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참다가 때가 찬 거죠. 어느 날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온 목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자는 마치 여러분 사극을 보면 대역죄인 앞에 왕의 사신이 탁 이제 사약을 내리는 그런 장면 여러분 연상하는 것처럼 그런 자처럼 엘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조금도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의 메시지를 한번 보시면 우선 하나님은 엘리 가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십니다. 그게 27절 28절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엘리 가문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대대로 조상 대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지금도 사사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런 가문입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론이나 엘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택할 만한 구속이 있어서 이 직무를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라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무엇인가 탁월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즉 은혜에 기반한 일방적인 그 선택, 그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죠.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로 8절을 교독으로 또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세상이나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십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아론의 가문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떻죠?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아직 괜찮을 때입니까? 아니면 연약할 때입니까? 아직 연약할 때. 또 경건할 때입니까? 죄인 되었을 때입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여전히 원수 노릇할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았죠. 이로써 구원의 기반이, 또 택하심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공로의식이나 자기 영광의식에 사로잡혀 살길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식에 잠겨 살길 원하십니다. 은혜의식에 젖어 있는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평범성을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깁니다. 여러분, 엘리 또 홈리 비느하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손길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한나는 나타나거든요. 근데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그런 게 안 나타나요. 전혀 안 나타나요. 매일 그날이 그날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그러다 보니 매일 제사 드리는 것도 지겹고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요. 어느 때는 귀찮고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의무 속에 투덜거리며 수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때가 이제 위기죠. 이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들의 삶을 가치 없게 보거나 따분하게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맡은 직분이나 이들이 맡아 하는 모든 직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은혜스러운 것인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그리고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중에 성경이 놓여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셔요. 지금 이 순간도. 드라마틱한 순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매주 그날이 그날 같은 이 금요 철야 기도에 지난주에도 오고 이번 주도 오고 다음 주도 오는데 뭐 엄청난 막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성령께서 뭐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역사가 매일같이 매주같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뭐 그날이 그날 같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은 누군가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 잘 나간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는 이게 익숙하고 이게 너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지금은 너무 평범한 삶같이 느껴지지만 이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이 자리는 아무나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삶이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에 쌓여 있다는 걸 눈을 뜨셔야 돼요. 지금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범한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 평범함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놓치고 이제 끝자락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주어졌다면,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러 가지 직분이 여러분들 주어졌다면 여러분 가운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과장직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의 직분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작은 일, 하다못해 청소하는 일이라도 주어졌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청소하는 것과 교회에서 청소하는 건 천양지차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나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교회에 들어와서 직분을 갖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무나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한번 여기 와서 그렇게 해보라고 해보세요. 아무도 안 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나 못 오는 자리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매일같이 오는 분도 있고 매주 오니까 이게 너무 익숙한데, 여러분, 누구에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에서 청소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없죠?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매일같이 그냥 변함없이 어떤 드라마틱하고 흥분되는 일이 없이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걸 너무 멸시했어요. 너무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안에 계신 것처럼 아무런 무답을 하니까 거기서 별의별 짓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자시하고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이 삶 자체가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여기서 설교를 못해요. 우리 원종현 장로님과 찬양팀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여기서 쓰는 거지 잘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평범하게 매주 드리는 이거 자체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상기시켜 주고 계세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가문에. 근데 이들은 이거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깃들어 있는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 아닌가라는 우쭐거림. 여러분, 주보 한 장을 나눠주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뭘 하는 거죠? 다 감사해요. 그냥 다 감사. 실제 저 같은 사람이 가장 감사해야 될 사람이죠. 감히 비루한 죄인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또 여러분과 같이 양떼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 영광의 직분을 받은 거죠. 우리 권호인 목사님, 우리 심춘식 전사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근데 이것을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길까 너무 두려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가문에 전달한 또 다른 메시지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29절로 30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첫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지극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엘리 가문은 하나님을 멸시해도 보통 멸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예물을 자의적으로 또 함부로 대하였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자신들이 살찌는데 써버려 버렸어요.
막 빼앗아 버리기도 하고, 세상에서도 하기 힘든 악행을 막 성전에서 함부로 막 행했죠. 이 모습 마치 말라기 시대 때를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로 8절을 또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느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하여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그렇게나 하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사람에게도 그렇게나 못할 거다. 총독에게도 저는 것 병든 거 갖다 주지 않으면서 내게 예물을 드리면서 재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저는 것 병든 거 쓰다 남은 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스라엘을 질타하십니다. 이게 말라기 시대 때의 제사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극상품 포도처럼 최고의 최선의 종중심을 담아 드려야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나오는 거죠. 겉으로 화려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 마음까지 화려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중심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서 있다면 그 마음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마음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예배의 태도는 여러분 정비례 합니다. 저는 앞에서 여러분을 보잖아요. 여러분도 얼굴을 다 봅니다. 안 보는 것도 다 보여요.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가 다 보입니다. 유일하게 앞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한없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십니까? 존중한다면 어느 정도로 존중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존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다르죠. 무시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을 대할 때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우러나와서 누군가를 존경하고 존중할 때의 태도나 자세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존중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있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계산기를 두드리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해서 주저주저 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주저주저 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그럴 만한 분 아닙니까?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니 드려도 부족한 그런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아끼는 이유를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최상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시간을 아낍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아끼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내게 가장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최상으로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 그게 매우 작게 여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꺼워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철이 들어서 여러분을 생각을 해서 어떤 선물을 주거나 특히 선물 중에 최고는 돈이죠. 계좌 이체죠. 근데 그거를 드린다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선 그게 크든 작든 이 자녀, 내가 어렵게 참 눈물 뿌리고 기도하며 그렇게 키웠던 이 아이가 나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것 자체가 감동을 받아서 오히려 100만 원을 줄 때도 있겠지만 100만 원이 뭡니까? 더 써요. 그냥 알고 보면 더 써요. 그냥 더 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최상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부족하지만 아껴서 하나님께 두랩돈을 바치듯이 주님 앞에 바치고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감동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already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정말 한다면, 최고의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최선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을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배설하신 자리예요. 저는 원종현 장로님을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도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설교 못 해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찬양도 뭐 똑같죠.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긴장 속에 살겠어요. 세상 일을 하면서도.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얘가 마음을 쓰고 있구나.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어쩌든지 세우려고 하는구나. 우리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 북한 산성에서 오세요. 택시 타고 오셨을 거예요. 또 오늘도. 근데 그 발걸음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김지성 권사님 2시간 걸리거든요. 마음 쓰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게 조금 하나님께 좀 쓰는 겁니다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감동하세요. 하나님 그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이 예배 자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허투루 여기고 멸시하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다 돌아가요. 근데 이 시간을 너무너무 우리 스스로가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잖아요. 하는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엘리 가문은 너무 안타까운,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를 변제시킨 거죠. 그냥 레드 카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얼마나 상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1절로 34절인데,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대를 끊어서 제사장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죄를 져도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참을 대로 참은 것뿐이지 죄를 용인하시거나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 그렇다면 십자가도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분으로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 여기며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가 있는데, 실은 그런 사람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 받은 자는 그 사랑이 거룩한 사랑임을 알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회개하고 신음하고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그래서 경고망동하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깨어 삽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이용해서 막 경고망동하게 하는 건 은혜를 못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못 살아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저주 중 하나가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영적인 대가 끊기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 엘리 가문에.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나라를 보면 이 두 가지 재앙이 지금 몰려오는 중이에요. 이 세상에 전쟁이 안 났는데도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사라져 간다는 건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전 세계가 계속 우리나라를 연구합니다.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요. 왜? 자기네들도 그럴까 봐. 더군다나 자녀들 중 믿는 이들이 사라져 간다면 이는 더욱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영육간의 비극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예배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배 드렸어요? 나아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흐름하고는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세상의 흐름은 그런 흐름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러나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무슬림들은 자연 출생을 전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무슬림들이 유럽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전복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들처럼은 아니어도 세상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누가 결혼을 제정하셨죠? 하나님이 제정하셨잖아요. 가정이라는 거 신성한 겁니다. 교회와 가정이 신적 기관이에요. 이 땅에 세운 유일한 두 개입니다. 하나 직접 세우신.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전 누굴 타겟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을 지금 질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한 건 누구의 말씀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걸 기뻐하세요. 더욱이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의 가정에 언약의 자녀들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 믿음의 가정 안에 믿음의 자녀를 주신 줄 믿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애들 키우는 거 만만하지 않거든요. 애 하나 키우는 거 정말 옛날에 데워서 키울 때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를 자꾸 옛날에는 그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애 하나 지금 키워보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애 둘은 더 장난 아니고요. 어떤 분이 그러던데요, 애 하나 키울 때하고 둘 키울 때 인생이 달라진다고. 맞나요? 근데 셋 키우면 더 달라지겠죠. 근데 쪼로록 남자애들 셋은 더 장난 아니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낳은 사무엘을 어떻게 하죠? 지금 아예 떼놨잖아요. 근데 하나님 친히 양육해 가시고 키워주시고 인도해 가시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 내가 키우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성해도 자녀를 온전히 키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품 안의 자식일 뿐이에요. 품 안에서는 가능한데 품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nobody know. 누구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녀 양육이 최고의 자녀 양육법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해야죠. 그렇지만 사무엘을 키워가듯이 우리의 자녀들 또한 키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이 금요철야에서 키워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매일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이런 때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분위기가 있는 데서 기도할 때 열려요. 그리고 온팡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녀 주님께 맡겼으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키워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인도에 가세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탁권사님 늘 월요일 날 기도원 가시거든요. 그 세 자녀 키우는 별의별 일들이 안 일어났겠어요? 근데 하나님 키워 가세요. 때가 되면 다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분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 부모님들 기도하시잖아요. 지금 응답 못 받아도 10년, 20년 기도에 저축을 하는 거는 반드시 적립금 탈 줄 믿습니다. 기도의 통장이 제로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 복리로 돌아가요. 그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손해 보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두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는 데잖아요. 영적인 출생과 육적인 출생을 막 하는 수 있는 유일한 곳이잖아요.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 교회가 계속해서 이 제사장 직무가 끊어지지 않고 이 시대적 사명의 계승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한참 사역하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 분들은 은혜를 받은 세대예요. 저는 거의 끝물 세대거든요. 90년대 막 은혜가 충만했던 세대거든요. 근데 거의 끝물 세대. 그 향수가 있어요. 그 기도원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끝물 세대. 그 우리 윗세대들은 그 더 충만 불러 막 이랬던 세대가 지금 그래도 견인차가 돼서 막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적인 계승의 역사가 이어져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가야 이 땅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위례 땅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위례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자녀들, 이 땅에 있는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흥의 계절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례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보잘것 없습니다. 부직갱이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신다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금요철야가 그런 부흥의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영아부, 이 젊은 세대들, 이분들 아주 기이한 분들입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온팡 기도를 지금 엄청 해 가야 됩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35절로 36절을 보십시오.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이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칠흑같이 어두운 사사 말기 시대죠. 유일한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엘리 가문은 일반 백성만도 못하죠. 더 타락했죠. 이러한 때 하나님은 스스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플랜이었는데 처음에는 한나의 태를 마금으로 준비하셨죠. 한나를 준비시키셨죠. 때가 이름에 이 세상에 사무엘을 보내서 준비시키셨죠.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안에 계신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준비되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자를 준비하고 있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고 일으키시고 계시는데 그 자가 바로 사무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걸어가야 될 길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나를,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할진 모르지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드라마틱한 삶이 주어지지 않고 늘 그날이 그날 같은 삶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충실한, 그저 신실한 그런 삶을 차곡차곡 그냥 쌓아나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는, 구원의 여명을 밝혀오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일으켜 세워 가신다는 거죠. 우린 그걸 봐야 돼요. 이 시대에 다 어두움으로 가득 찬 관영한 시대라 할지라도 어딘가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일으키신답니다. 근데 그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충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자. 그 자가 그 시대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또 그런 자들이 많이 가득 찬 교회가 그 시대에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또 저나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